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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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주님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만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부쩍이 내려 머리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밟을 때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애가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조그만 것에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가까운 한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자신의 열을 먼저 앞세우는 교만한 삶의 반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에 나와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새생명 초천장치에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올려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포기하거나 놓지 않는 마음 주시고 끝까지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성민교회엔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사 그곳에 들고 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 모든 성민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지치지 않고 맡은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혼란과 유혹의 세상에서 분별된 삶 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외로움 등 나름의 아픈 강야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두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인내와 평안함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홍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요. 2층에는 라하미가 있고요. 네, 경영이가 보이고 온유, 민서, 그리고 채림이, 세은이, 예림이, 우림이, 우주, 봄이, 예지, 그리고 기쁨이와 이삭이가 있고 정진이도 와 있고요. 네, 본당에는 민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주은이도 와 있네요. 예, 여기 서 있으니까 다 주은이가 권사님 같고 권사님이 주은이 같고 예, 나이대가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유치부 봄소풍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에 유치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별 대신방은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됩니다. 괴정 1-2구역, 괴정 1-4구역, 대티 2구역 잘 준비해 주시고 요즘 꽃보다 아름다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 금요일 4시인데 왜 안 나오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바뀌어서 주일 오전 9시 반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주일 준비하실 때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야 일요일 날 9시 반에만 들어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 93.3MHz 극동방송에서 저희 교회 주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시라고
얼마 전까지 마드리드 한인교회에서 담임을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네, 목사들의 꿈인 만기 출소라고 하는데 네, 은퇴하셨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오늘 반쪽이 되셔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목사님 그때 뵀던 목사님 부산 영락교회 담임도 하셨고 땅끝교회도 계셨고 우리 교회 와서 강의도 하셨고 그런데 홀쭉해지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 네 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희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성민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부산을 빛냈던 두 분이고 또 스페인을 빛냈던 두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두 분에게 언제나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드리드 가서 우리 목사님 마드리드 한인교회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주일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제가 역시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앉아 계셔서 제가 되게 긴장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전에 서로 축복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여러분 바다가 치셨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는 무려 7주에 걸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간구에 대해서 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아니, 하늘의 뜻을 구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주의 백성이 구차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복주의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7주 동안 우리가 완전수잖아요. 7주 동안 공부했는데 이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하늘의 것만 구해야지, 거룩한 것만 구해야지, 그 믿음 없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건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확실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다른가?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 먼저 여러분 다 채우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채우신 다음에 오늘에 대해서, 일용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자, 그러면은 진실한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근데 기복주의는 그건 관심 없고 내가 어느 편인가 관심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 지금 내 편 들어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기복주의.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죠. 기복주의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자체가 달라요. 누가 중심인가? 내가 중심이고 나의 필요가 중심이고 나의 욕심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중심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의 중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기복주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면, 거역하면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네, 무신론자네, 그리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그랬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더 악하고 더 위험하고 더 우리 주변에서 성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초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게 기복주의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복주의에서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간증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나는 졌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죽었는데, 나는 끝났는데. 그런데 다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다른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자보다 더 악한 나 중심의 기복주의를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기복주의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기복주의를 이기는 힘은 바로 증명할 필요조차 없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것을 우리가 왜냐하면요 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주어진 매일매일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양식을 얻은 것,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좋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는 매일매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나를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호흡으로 응답하신다. 매일매일의 나의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의 주변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리피트의 은혜, 릴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리피트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와중에 리프레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틀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사랑,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2절을 들어갈 텐데, 오늘 12절 말씀 처음이죠? 네. 7주간 우리가 11절을 다뤘고 이제 12주 들어가는데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할 텐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PPT를 잠깐 볼 텐데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을 외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지만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나요. 자, 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중간 내용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구하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3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 그게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공부한 우리의 양식, 매일 일용할 양식이었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용서가 있고, 또 이 다음에 공부할 우리의 구원이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가 내려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완전히 2가지의 상반된 기도처럼 이해를 하는데, 이 2가지를 상반되게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쪽에 기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고 우리 것을 구하는 건 더 안 좋은 기도처럼, 아니면 우리 것을 구하는 건 구체적인 기도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추상적인 기도처럼 우리는 양쪽의 비중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 속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같은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2가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들어오는 동쪽에부터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엔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는 서쪽엔 향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좁디 좁은 성소 안에 떡상도 들어있고,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등잔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작은 몇 평 안 되는 방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죠. 기도와 예배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멀고 우린 굉장히 좀 아래로 멀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배와 삶도 하나고 기도와 일도 하나고 우리 직장과 교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죄라는 것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면 이 중에서 기분 좋은 분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오면서 기대하신 분, 와, 일용 양식이 끝났다, 이제는 죄다. 네, 어디가 한참 이상해 보이죠? 저분 뭐 하는 분일까? 나 일용 양식 때 참 좋았는데, 나 참 너무 하나님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다룬대.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번 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오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만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서 건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논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가 아무도 없고 우리도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한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일들이니까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초월했다고 봐도 무한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초월한 거 아닌가? 죄의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이단 같기도 하고, 이건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마치 나는 대학생인데 초등학생 문제를 풀라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준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믿음이 없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얻어먹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게, 수요 예배 좀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죄는 이미 끝났고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1년에 한 번 하세요? 아니죠. 매일 하죠. 매일의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이나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미 하나님 믿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혼내거나 죄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무서운 얼굴로 얘기하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더러운 것이고, 죄는 흉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이걸 다루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조직신학에 뭐가 있느냐? 죄론이 있어요. 죄론. 여러분, 쳐다도 보기 싫은 죄를 왜 죄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이단에 대해서 모르면 이단의 꼬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설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복 받는 시간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복 받는 시간이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받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저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찡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것과 죄 용서는 비할 수 없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끝내주길 잘했어요.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나한테 기쁘게 인사해 줬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냐? 죄 용서만 받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고, 이거는 누구를 만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소연을 하겠죠. 상담은 받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모두 죄인끼리 누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품고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상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는 우리의 영혼만을 건드릴 것이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건드릴 것이다. 아니요, 죄는 모든 것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방어적을 만들고,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리면 부서져 버려요. 그게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삶의 길은 자복이에요. 유일한 삶의 길은 자복이다. 죄를 고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의, 죄의 확신, 용서의 선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길 원하는데, 이 시편 32편은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인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자기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교활한 계책으로 죽인 다음에 회개하며 쓴 시편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볼게요. 오늘 32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허물. 우리는 한국말에 좀 약해요. 허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보다 좀 약한 걸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센 거, 허물은 약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허물이 뭐냐면, 허물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허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왕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즉 반역했다는 거예요. 즉 허물이라는 단어를 왕이 썼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반역하고 역적이 된 것입니다. 왕을 거역한 죄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왕이지만 더 큰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제가 거역했습니다.
그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허물, 왕이신 진짜 왕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아픈 그 죄를,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했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셨냐? 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하다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나사는 뭐냐면 그냥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정도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사는 뭐냐면 완전히 치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을 좀 빨리 먹습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죠? 천천히 드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먹을까요? 네, 그래서 벌써 고쳤겠죠. 더 빨리 먹습니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내는 저를 쉽게 사해 주십니다. 아이고, 그렇지 뭐. 아이고, 그리고 더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하다는 나사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밥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사예요. 치워버린 밥상을 다시는 먹지 못해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처럼 그랬다면 저는 고쳤겠죠. 벌써 밥상을 여러 번 빼앗기고 고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 허물이 조금 약해 보이거나 조금 덜해 보이거나 조금 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치워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거역과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려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존재해요, 아직.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왜? 그 앞에 뭐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완전히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딱 비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팔복,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선언과 똑같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복이 있는 자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만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만이 아니고, 누가 복이 있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또 다른 구약이 말씀하시는 복인 거예요. 자, 이 복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간사하다는 게 뭘까요? 간사한 사람은요, 척을 잘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눈물도 좀 흘리고 옷도 좀 찢고 회개하는 척. 그런데 그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죽을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죽여주시옵소서를 하는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해요.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죄의 흔적들을 조금 지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사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 척합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돌아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척하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게 복이고, 그분을 누리는 게 복이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과 부딪혀 우리 삶이 깨어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어지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를 다 토설하지 않을 때죠.
죄에 대해서 다 내가 아뢰지 않고 남겨놓고 일부만 아뢰고 일부는 남겨놓고 하는 척할 때 그때는 내가 어땠나? 종일 신음했어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입을 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입을 열다를 동그라미 해보시고 거기 표시해 보세요. 이게 무슨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벙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벙어리가 된다. 죄를 고백하러 왔는데 내가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장애인이 되면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는 말을 분명히 잘해요. 그런데 마치 죄 앞에서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귀머거리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하라쉬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단어인데, 이 하라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된다? 또 하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하지 않지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듣지 않으니까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 무서운 건 내 입만 막힌 게 아니라 내 귀도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라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 지금 귀가 막힌 것 아니냐? 귀가 막혀서 내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입이 막힌 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내 죄를 토설하지 못할까요? 그랬더니 종일 신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다. 뼈는 뭘 상징할까요? 이 뼈는 거기서 피를 만들고 뼈에서 내 모든 진액을 만들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만드는 곳이 뼈죠. 이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툭 치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부실공사, 건드리면 무너지는 나의 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 야드라고 하는 이 손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누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르신단 말이에요. 왜? 아니, 죄도 고백 안 하는데 죄덩어리가 잘 되면 뭐 할 거고, 성공하면 뭐 할 거고, 높아지면 뭐 할 거예요? 남 괴롭히고 더 실망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르신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누르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점점 내가 말라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뭄과 팔레스타인의 가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닌 때에 가면 여러분, 광야에서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건조하고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죽을 것 같은 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거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게 뭐예요?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건 자복하리라 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수요예배까지만 오시고 오늘 말씀만 들으시고 가시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간사한 거예요.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내 죄를 여호와께 아뢰고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뢰고, 이게 2단계인데 아뢰긴 아뢰는데 우리는 아뢰지만 어디까지만 아뢰요? 웬만한 데까지만 아뢰요. 너무 작은 건 치사해서 아뢰지 않아요. 너무 큰 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뢰지 않아요. 웬만한 기도만 하니까 웬만한 용서만 받는 거예요. 웬만한 은혜만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것까지 구하지 않고 너무 큰 것도 구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내 죄악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야 부끄러우니까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자,
자, 그렇게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곧이십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아뢰고 자복했는데, 야, 너 그거 증거 갖고 와봐. 야, 너 얼마나 그래 회개하는지 너 자세하게, 너 무릎 몇 번 꿇었어. 야, 너 오늘 금식 몇 번 했어. 성경 몇 줄 읽고 왔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숨기지 않고 구하는 그 자에게 곧 죄악을 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죄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를 왜 못 구하냐면, 죄를 구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더럽다. 야, 너 진짜 별로구나. 너 정말 형편없구나.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다. 꺼져라. 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내 죄를 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정결한 사람처럼, 더 거룩한 사람처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아는데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분명히 저놈 내가 다 아는데, 저놈 오늘 오락실 갔다 왔는데 분명히 헌금 주라고 준 돈 다 까먹고 왔는데 뻔히 보이는데, 근데 헌금에 내 이름이 왜 없지? 막 이러면서 네, 이건 특정 계층의 이야기군요. 네, 특정한 집안의 아이들 이야기군요. 네, 헌금 명단에 너 이름 없던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색이 되며,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재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 그걸 처음부터 지적하지 않잖아요. 야, 너 어디 들렸다 온 것 같더라? 딱 이럴 때 눈치를 채고 바로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오늘 오락실에 그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내 아들아, 솔직히 말하니 너 너무 귀하다. 일단 맞자. 그리고 몇 대 맞으면 끝나요. 근데 이걸 아닌 척을 하고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 아세요. 두려운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너 또 그렇게 난 미워하고 또 그렇게 죄 지으니까 널 용서하고 새롭게 하려고 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린 감사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사고 치고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 전날 애들하고 대판 싸우고 학교가 떠나가라 싸우고 왔어. 자, 이제 오늘 학교 가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아주 그냥 오늘 또 한 번 애들이랑 싸워봐. 너 아주 그냥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릴 거야. 너 그냥 너 이놈의 새끼,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죠. 예. 근데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아이들한테 또 다시 그러지 마. 다시 그러면 너 엄마 안 볼 거야.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래요. 왜? 그럼 그 아이는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야, 또 그럴 수 있어. 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우주야, 네가 얼마나 더 그래도 좋은데 엄마는 그거를 다 같이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언제까지 네 편이고 같이 해결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라고
여러분이 말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삼자로 드린지 알죠? 저도 못해요. 저도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저도 이놈의 자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떠올렸어요. 하나님이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홍 목사, 너 똑바로 안 해? 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래 되겠어? 다시금 내가 너 안 볼 거야. 그러시면 저는요, 설교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저는 콕.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도 잘못할 수는 있지만 같이 해결해보자. 내가 네 편이 돼서 내가 널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일단 고하고 나랑 같이 해결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예요. 죄를 덮어놓고 숨기려고 하고 죄를 나는 안 지었어요라고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죄에 대해 고백해도 하나님 놀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0개, 10,000개를 고백해도 하나님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몇만 개를 고백해도 하나님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반응하는 것이 지혜고요. 자, 그래서 무지한 자처럼 피해 도망치지 말고 바로 아뢰자.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 모를 거야. 대충 피하면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는 무지한 자들은 피해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바로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2편이 이렇게 어집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럼 진짜 경건한 자는 누구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즉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때를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또 게으르고 또 음란하고 저 또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계속 기회를 잡아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걸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그러면 버림당할까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나라는 배수가 잘 돼 있어서 홍수가 나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중동지방은 워낙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배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거는 쓸려 내려가서 모든 집과 모든 밭과 모든 형체에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은신처예요? 죄를 고백하는 죄인의 은신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한테 답답하시게 말씀하셨겠어요? 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왔겠냐?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왔지. 야, 의사가 병 안 걸린 사람 위해서, 건강한 사람 위해서 왔겠냐? 아픈 사람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왜? 우리는 계속 오해하니까. 아,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깨끗해야 돼. 예수 믿으면 죄 같은 건 상상도 말아야 돼. 예수 믿으면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척하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답답해 미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왜 줘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니들이 죄인이고 니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러 왔는데 너희는 왜 죄 없는 척하느냐? 그래서 율법학자를 찾아오고 바리새인을 만나고 서기관들을 만나서 너희들 이러면 결국 다 죽어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주는 나의 은신처. 은신처는 언제 만듭니까? 언제 만들어요, 은신처를? 여러분, 홍수가 오면 끝난 거예요. 홍수 오기 전에 만들죠. 평상시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가? 죄가 생기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오해는
회개합시다. 그럼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회개하지? 우리는 뭐 큰 죄를 지어요. 뭐 돈을 떼먹고 거짓말을 하고 뭘 도둑질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죄성이 이렇게 많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고백함으로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의 경향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홍수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찾아오면 죄에 쓸려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신처가 중요하다. 그 은신처가 있을 때에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 거죠. 구원의 노래. 여러분, 구원의 노래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죄에 무너집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라도 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만 고하면, 회개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갈 길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헤매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숨겨요. 죄는 커지는 거죠.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요, 내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는 죄와 더 멀어질 수 있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는, 마치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무지한 이란 말이 나왔죠. 자,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왜 무지하냐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이나 노새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죠? 훈련돼야 됩니다. 채찍을 들고 빨리 가지고 이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움직여요.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무지한 자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아요. 맞아요, 움직이죠. 자, 말이나 노새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지한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재갈 입에 물리고 굴레 씌우고 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도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도망치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말처럼 노새처럼 우리의 무지한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든가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죄 용서 못 받으면 나 천국 못 갈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천국을 못 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그 죄는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우리를 도저히 기쁘게 살 수 없게 기쁨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에게서 편안함을 뺏어 갑니다. 죄는 이 시간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빼내지 않으면, 빨리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은 이건 정말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설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시작은 알 수 있어요. 시작이 어디예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도 시작이고 영원도 시작이고 천국도 시작이고 지옥도 시작이에요. 그런데 죄를 품고 살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도 지옥, 거기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고백하면 여기서 죄가 해결돼요.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천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린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발 결정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결정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끌려 살지 마시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눌려 살지 말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죄를 숨기는 것도 아니고 죄를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보다 크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동시에 인자하세요. 선하지만 하지 않으세요. 선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건데 선하면서 인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하지 않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으면 우린 다 말라 죽어요. 연약해서. 그런데 선하지 않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와 순종은 어떻게 다르죠? 순종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는 할 수 없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삶의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을 신뢰하게 되고 나의 명성을 신뢰하게 되고 내 가족들을 신뢰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뢰할 때 진정 순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크고 신뢰는 작은 게 아니라 신뢰가 순종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니까.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죠. 악인, 즉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 내 죄를 없다고 말하고 내 죄를 부인하고 내 죄를 끌어안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언제? 지금.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악인은 지금 많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392명을 작정했는데 그분들 여기 안 오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한번 와준다? 여러분 개모임 데려가는 거 한 번 오는 거 어렵지 않을걸요? 웬만한 운동하는데 한 번 와보자. 골프장에 파크 골프 치시는데 테니스장에 탁구장에 한 번 가는 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죽도록 안 와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얻은 정말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 꼼짝도 못해요. 교회 앞까지 와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데 그 사람 교회 못 들어와요.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이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선하지 않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우리를 괜찮아. 너 선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해결할게. 같이 우리 해결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거 내가 알아. 너 그런 존재야. 그러나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그 죄를 반드시 이겨내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너의 인생에 심을 거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널 포기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악인들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의인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뭐와 다르죠? 여호와가 주신 뭔가를 기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돈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주신 자식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주신 내 자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기뻐하면, 돈이 없어지면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거죠. 단란한 우리의 가정, 행복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주셨어, 이걸 기뻐하면, 이게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내 약함까지도, 내 연약함까지도, 내 더러움까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죄야,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네가 아무리 나를 더럽혀도 네가 나를 죽일 수 없고, 네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네가 나를 끝장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 성민의 가족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즐거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실 거예요? 이렇게 외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결론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가자.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용서 구하라고 하시는가? 죄 용서 안 하면 나 꼴도 보기 싫어, 너 안 볼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그때 나는 너를 가까이 할 것이고, 나는 네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를 어떻게든 죄 가운데서 건져낼 거야. 네가 고백하는 그 죄, 그 네가 지금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 죄를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서 떼어내버릴 것이고, 나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너에게 허락했고, 나는 죽음과 부활과 능력으로, 전능함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목마른 영혼,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마르고, 인자하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용서에 목마른 너희들아, 나에게로 오려무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간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더러운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와. 하나님, 저 너무너무 연약한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빨리 와. 저 너무너무 게으른데요, 너무너무 음란한데요? 괜찮아, 일로 와.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용서의 복이 바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너무 커서 다 고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왕의 자리를 노렸으며 나는 이미 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왕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왕된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존재를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를 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는 나만이 중요하고 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을 지키려고 내 욕구를 지키려고 내 필요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여,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때로 죄에 대해서 초월하여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정말 내가 죄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잘 입고 잘 자고 건강한 것, 평안한 것이 최고인 양 내 죄를 누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더러움을,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큰 소리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바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죄를 토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큰 복, 죄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새생명 잔치에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전화를 드려보니까요,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가 참 부담이 없어요, 편안해요, 따뜻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일시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영혼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주님 증거하고 주님을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주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주여, 그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한번 나머지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한우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한 입원하고 또한 수술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산 땅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성민교회 하나님,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비하며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산 땅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의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진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누려지며 하나님 나라가 모여지며 맛보여지며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총을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무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의 당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하는 나라의 사랑과 은혜로 넘도록 잡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차가웠던 심령들이 녹아지며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할아버지의 감격입니다. 네, 우리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잠깐 모이겠습니다.